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신 분들은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 내 삶이 마냥 기쁘지 않다, 내 삶이 마냥 즐겁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 기분 좋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라는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아침이네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뜨며 기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덤덤한 아이고 또 하루, 눈 뜨자마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과 감당해야 될 상황들이 머리에 쫙 펼쳐지면서 한숨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천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해서요. 단순해서 그냥 눈 뜨면 아유 오늘도 좋다, 아유 즐겁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면.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 순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또 오늘 살 시간들을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삶의 이러저러한 아픔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와 어쩌면 슬픔이 금세 마음을 누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채울까요?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아유 우울해, 아유 그냥 지겨워, 아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 끊이지 않을까요?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 우린 저마다 이러저러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 살기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무슨 기쁨이냐, 이 일이 끝이 없다,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몸이 아프다, 괴롭다, 내 몸이 아픈데 세상 뭐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나는 그냥 괴롭다, 힘들다, 이놈의 사람들 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온갖 것들을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들이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나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괴로워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만해지면 문제가 없습니까? 돈이 넘칠 만큼 많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 때문에 피곤해요. 그럼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만 해주면 다 괜찮아질까요?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돈이 있어도 근심하고요, 건강해져도 불안해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기쁘게 해도 또 다른 것 때문에 아프다고 슬프다고 상처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에는요, 오죽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살만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문제가 없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인생이 허무해, 그냥 우울해. 참 사람 속 터지는 얘기죠.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아니 남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서 생각해도 이거 참 답답한 얘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몸도 그럴저럴 건강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렇게 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기뻐해야 하잖아요. 좋아해야 하잖아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울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 같고, 낙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은, 이 답답함은, 이 괴로움은 채울 수 없는 건가? 인생에 기쁨은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작을 때, 타이밍에서 찾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인생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래 맞아, 인생에는 때가 있어. 요즘에 영어 많이 쓰니까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어. 야, 성공하기 위해서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지혜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타이밍이야. 때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때, 그런 순간들, 그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로 채워진 것이 인생이죠. 우린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당신도 아는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굳이 왜 하고 있을까? 이것이 내가 기쁘지 못하고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는 그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생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내가 쥐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봄부터 뜨거운 여름, 추수할 가을까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했는데요, 가을에 수확할 때, 수확할 그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져서 수확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1년, 2년, 3년을 정말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맨날 공부만 하고 열심히 열심을 더해서 갔는데 시험 보기 전날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쳐 쓰러져 누웠다면, 그래서 시험 보러 갈 수가 없다면 그동안 했던 그 수고와 열심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때, 그런 순간,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괴롭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때, 이런 순간, 이런 어려움은 무시하려고 하고요, 없어야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내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꾸죠. 내가 바라는 그 성공과 내가 바라는 그 열매와 이익을 누릴
그때를, 그 상황을, 그 결과를, 그 순간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결과, 그 순간, 그 타이밍, 그걸 바랍니다. 문제는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계산할 수 없게, 짐작하고 따질 수 없게 하셨도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먹을 게 있어도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1년 뒤에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건강해도요,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지금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도 이것이 언제라도 내 손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알기에 계산하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때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 타이밍이 내 순간 내 삶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데,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들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내 삶을 채우고 싶은데,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슬퍼하고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허무해합니다. 우울해하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계획합니다. 노력도 하죠. 그만한 능력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때에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계획대로.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죠. 항상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항상 계산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동전을 던지는데 나 앞면이야. 앞면이 나왔어요. 또 던져봅니다. 또 앞면 나왔어요. 3번 던져도 앞면 나오고요. 여러분, 확률상으로요, 1000번, 10,000번도 앞면만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낮은 확률이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 앞면이야, 앞면이야. 한 2번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요, 한 10번 얘기해서 맞추면요, 내가 뭔가 있나? 한 100번 맞추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려 들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다 덫에 빠져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가졌고 이뤘고 성공했어. 너도 하루에 몇 시간 자고, 너도 이 길로 가고, 너도 이렇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을까요? 그조차도 몰라요. 착각이라고요. 사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공부하고,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무언가를 하고,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들 만나고 살면 나도 저 사람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을까? 거짓말이니까요. 착각입니다. 환상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는 뉴스였어요. 참 슬픈 일인데 우리한테는 지나가는 뉴스였죠. 어떤 청년이요, 20대 청년이, 제 기억에 한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 막 세게 불 때 있었죠. 우리 갑자기 춥고 할 때. 강한 바람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죠. 황당하죠. 근데 남의 일이니까 황당합니다. 사실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 얘기니까. 정말 뉴스에 스마트폰 화면에 한 줄로 나오는 그냥 한 문장이니까 어이 뭐야? 그런 일도 있어? 황당하네. 내 일이면요, 내 아들의 일이면요, 내 딸의 일이면요, 계산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바랐을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자기들의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조상이 뭔가 잘못해서, 묘를 잘못 써서, 올해 팔자가 사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어떤 동네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거 쟤들이 저주받아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런 걸까요? 예수께서,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너네 식으로 다 갖다 붙여서 말하지 마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 속상함이, 분노가, 슬픔이, 우울함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나도 모르는 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나는 알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12절과 13절 두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리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다고요. 땀 흘리고 참고 견디며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오늘 나로 먹게 하시고 오늘을 내가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럼 기준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먹고요, 당연히 살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건 싫죠. 수고하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지겹고 힘든 일이죠. 오늘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일해야 되고 괴롭죠. 짜증나죠. 하기 싫죠. 젊은 애들 소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돈 많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죽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싫죠. 벌써 상처받으셨죠. 우리 목사가 왜 말을 저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더니 왜 목사가 말을 저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목적은 뭐야? 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은요, 죄로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죠. 아프죠. 일하는 게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한 열매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아이를 낳는 고통, 그 아이를 키우는 고생, 고단함,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낙,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것.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않을 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선악과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현준이가 목사님,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근데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맞아.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럼 선준아, 너가 그때 아담의 자리에 있으면 너는 안 그랬을 것 같냐? 나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네가 교만한 거야.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진지하게.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라. 네가 아담의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아담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날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왜 저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먹기 충분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어디다 던져버리고요. 왜 저건 안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면 안 됩니까? 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은 그렇죠. 내가 움켜져서 손에 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기쁘지 않냐고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뭐가 잘 돼야 내가 은혜 안에 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속색이고 막 이런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내 욕망이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바람이죠. 나의 꿈이고 나의 계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로 완전케 할 텐데 너는 그 끝을 다 알지 못해. 그러니 나를 믿고 지금을 누려라.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지금을 누리라, 즐기라. 그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야, 내일이 뭐가 있냐? 오늘 먹고 죽자. 오늘 마시고 죽자. 오늘이 다 최고다. 전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내일은, 너의 삶은 나에게 믿음으로 맡기고 너에게 내가 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 12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악한 것이죠? 세상을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함이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막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한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자칫 나의 의로 행하는 선한 일이 본질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나는 내일이 염려가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먹는 거는 10,000원짜리 국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요. 뉴스 보니까 누구는 호텔 가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밥 먹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거 먹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헛된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부질없는 것들 가운데 매이지 말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만나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앞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기쁨, 즐거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지만 누가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저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고, 나는 건강하니까 앞으로 50년, 60년 더 살 거고, 저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떡하나 10년 안에 돌아가시겠네. 나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죽음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린 모릅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기간이 있다고요. 1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11절 말씀에 그런데 그때의 시작과 끝을 너는 모른다. 너는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11절의 전반부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눈에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불평하는 마음 가득이지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영원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당장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요, 당장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10년, 20년, 30년을 따지면서 계획하면서 계산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먹고 살만하고 다 채워져 있으니까 우울하고 그냥 헛되고 허무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부르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말 많습니다. 혼수 두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린 옆에서 혼수 두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 좀 더해 보시고요. 거기선 이거 좀 빼 보시고요. 그거 왜 그때 해야 됩니까? 요때 해야죠. 할 말 많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린 따지죠. 왜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아침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삶을 또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한 하루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의 시간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의 은혜를, 선물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